보통 선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토양, 문화, 이 문화와 다른 문화를 우리는 타문화 그러잖아요. 타문화. 그러니까 타문화는 다른 언어, 또 다른 음식, 또 다른 피부색,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이 타문화. 타문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체적인 모든 활동,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교학자들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선교학자들은 타문화를 복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 않고 동일 문화, 동일 언어권, 사실 우리와 북한 동일 언어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의 선교사, 지금 북한 선교 이야기 제가 조금 이따가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라고 해야죠. 그죠?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연변 지역이나 이게 그 흑룡강송 일부 지역, 이쪽 지역에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사실은 이미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또 혹은 강제로 이주되면서 많이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 경상도 지역 사람들, 또 북한의 함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변 지역에 거저 연변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말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언어권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로 보지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언어권, 동일 문화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정확하게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형태의 활동,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읽어드린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고 40일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요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요 성경 구절 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때 이미 성령을 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즉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희엔자매가 간증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간증을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침례신학대학의 이현모 교수님이 선교학 교수님인데 평소에 이제 약간의 교제가 있고,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임 목사님, 예,
베트남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서 아주 귀한 자매를 하나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키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충주가 대도시예요. 충주가 대도시예요. 인구가 16만이나 돼요. 다음 주일날 충주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주 분들 귀하게 여겨주세요. 근데 그 연모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를 좀 충주 비전교회가 좀 돌봐주면 좋겠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희엔을 만난 거예요. 저 친구가 충주에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한국어 과정 랭귀지 코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환 학생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주말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갔고, 그 사이에 저는 대전으로 오게 됐죠. 근데 카톡으로 베트남에서 그 안부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서 희엔이구나, 잘 지내? 뭐 이제 이러면서 안부를 물었어요. 지금 잘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추석 어간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희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침례신학대학에 유학 오면 좋겠네. 제가 그냥 인사말이죠, 뭐, 그죠? 진짜 그러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 네. 그래서 입학식이 3월 초였었는데, 3월 3일인가 5일인가 그랬는데 입학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외국에서 오니까 2주 동안 자가격리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입학이 다른 평범한 학생들보다 거의 한 달가량, 한 3주 정도 늦어졌어요. 늦게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줌으로 수업에 참여는 했죠. 그런데 한 학기 동안 기숙사비 들어가야 되죠. 등록금,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우리 헌금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채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희엔 자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주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아까 희엔이 말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네. 그런데 지금까지요, 지금 이제 벌써 2학기가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한 번도 모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그대로 성경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대요? 권능이 임한대.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디나미스, 한번 해보세요. 디나미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한대. 권능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주시면 권능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고 권능이신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희행과 관계된 이 모든 일들도 사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네.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고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으면 꽁꽁 묶여있는 것 같지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지만 먼저 묻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요. 먼저 묻지 않으면 말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물으면 이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공장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조금씩 누구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한 사람에게 그 권능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디나미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권능이에요. 예. 그런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권능 받은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여러분들의 아파트 같은 동,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권능 받으면, 아니 예수 믿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권능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얘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내 속에 거하시는 권능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선교의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온 유대와 이것은 여러분, 온 유대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었고 온 유대는 저 사마리아 지역을, 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지역을 제외하고 그 자기들끼리 동족이 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 대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와, 우리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북한이겠죠. 예. 우리와 좀 생각을 달리하는, 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으면 권능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선교하게 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 증인, 여러분 증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저는 여기가 땅끝이구나 하는 곳을 여러 곳 가봤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여러분 아시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희망봉이 거기 있어요. 그게 완전 땅끝이에요. 완전 땅끝이에요. 거기도 땅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중국이나 대륙 쪽에서 보면 땅끝이 어딜까요? 한반도예요. 우리 지나면 바다잖아요. 땅끝이지 우리가. 예. 제가 한 번은 남미 지역,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그쪽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선교사님들 모였는데 오셔서 수련회 인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격려사 하러 오시는 김형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저희 목회자 일행 몇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가서 선교사님들을 같이 세미나를 하고, 그 아르헨티나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빙하가 있어요. 남극 빙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거기가 땅끝이에요.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는 세대주의자들은, 특별히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들은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이 신학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좀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일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걸 갖다 세대주의라 그래요, 신학 풍토가. 근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전도가 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땅끝은, 아니 최소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얘기하는 땅끝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땅끝은 사실은 스페인이었었어요. 스페인.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땅끝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신 곳이 땅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면 우리가 권능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성령이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 거하시면 틀림없이,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도 또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서 있는 이들 땅끝, 그들의 생각으로 땅끝은 저 스페인이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땅끝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땅끝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형태의 복음이 전해지든 그 복음 전하는 행동 자체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적인 선교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즉 타 문화권에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가 됐건 또 국내 선교가 됐건,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우리 교회가 크게 세 가지로 국내 선교,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시골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개척 교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 자체가 선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하게 하시면, 우리가 비록 어떨 때는 어떻게 다음 재정을 어떻게 채우지, 다음번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지, 여러분 희엔이 간증할 때 들으셨잖아요. 돈 걱정,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알아서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개척교회 도와야 돼요. 미자립 교회 도와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선교의 한 방향입니다. 국내 선교. 또 오늘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전에 사역하셨던 장재영 선교사님, 타직스탄 인구 900만, 99%가 이슬람, 기독교 인구는 0.2%. 여러분, 완전히 복음과는 거리가 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슬렘들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뒷바라지를 하고 물질로 뒷바라지를 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가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단기간, 일주일 혹은 2주일 우리가 가서 해외 선교를 도울 수 있어요. 이것을 단기 선교. 여러분, 단기 선교의 개념은 일주일서부터 2년까지 단기 선교라 그래요. 2년 이상 정착하여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 장기 선교라 그래요. 장기 선교든 단기 선교든
또 우리 주변을 전도하는 전도의 일이던 그 어떤 일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 디딤돌교회가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국내 선교, 미자립교회 전도, 여러분 이런 이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미자립교회 국내 선교, 두 번째가 해외 선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관 선교입니다. 기관 선교.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 도와야 합니다. 저기에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돕는 거, 학교를 돕든지 침례 신문을 돕든지 또 해외 선교회, 제가 해외 선교부 이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사 회비 내줘요.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부,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부는 726명의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하는 기구예요. 그 기구가 선교사님들의 안전, 선교사님들의 은퇴 후의 복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지금 되어지는 이 소통 전부 다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우리 교단에 726명의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16명의 이사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에도 기관 선교해야 돼요. 또 우리 백철기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백철기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 회장님이셨어요. 그 국내 선교회를 통해서 개척되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국내 선교회 우리 같이 도와야죠. 기관 도와야죠. 그렇게 하는 선교를 뭐라 그러냐면 기관 선교.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기관 선교.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죠? 우리 노력으로 하면 되죠?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해야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교, 돈만 보내는 선교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종종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때문에 금식도 하고 또 특별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기도 제목이 오면 우리가 같이 눈물 뿌려 선교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